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기도와 영성 집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일부 때보단 소리가 더 작으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주제가 뭐였죠? 새 출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함으로 새 출발해야 할 5가지 영역, 즉 교제, 기도, 사랑, 말, 삶,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제 단어를 외치면 그 옆에 있는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제, 기도, 사랑, 말,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이 중에서 4번에 해당하는 말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계시지요? 예, 통계적으로는요, 우리 말이 전달되는 것이 의도한 것의 전체 100%면 좋겠지만 약 30% 정도만 그 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에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난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더 오해가 쌓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요 한 달만 서로 말을 안 하면 어색함이 느껴져요. 우린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말에 대한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자신의 페북에 올린 내용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제일 나쁘니 궁시렁거리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은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또 세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좋은 얘기, 참 금쪽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10번째가 뭐냐 하면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말에 대해선 책임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이죠.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나 공로에 비해서 우리 족속이 땅을 적게 받았다라는 그 불만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그 땅, 즉 에브라임 산지가 부족하면 산림에 올라가서 땅을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은요, 여호수아가 임의로 분배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 에브라임 산지를 얻었는데 거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땅이요, 작지도 않습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6절 말씀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들의 불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데 자신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불평으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족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하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한 사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옆에 사람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러면서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보지 못했던 거죠.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만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마저도 땅에 묻어버린 이것이 문제이고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훗날 평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성장에 도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말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회전문을 들어가서 계속 도는 것과 같아요. 삶은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곳은 안 돼. 지금 상황은 불가능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무엇이 없어.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이 삶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축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잊지 않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변화되고 개척됩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아들 하나, 적자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긍정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자는 배짱을 좀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름과 당당함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의 힘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해 가지고 우월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금방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니까 주변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너 도대체 누굴 믿고 그러냐? 그럼 믿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백이 있냐 뒤에? 그럼 나 하나님 백이지. 너 무슨 조직에 있냐? 그럼 난 교회 조직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에게 살렘에 올라가 개척하라 명하셨어요. 얼마든지 취할 땅이 널려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지파별로 나눠줄 때 철저히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땅 넘보지 말고 남이 가진 거 자꾸 힐끔힐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가 받은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들어가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개척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다 보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근꾀로 하는 것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는 거요, 잘 되는 듯 보여도 그거 그렇게 성과가 있거나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엄청나기 때문에 일평생을 다 쓰고 써도 못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요새 말로 블루오션이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은혜 생활을 하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저도 막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보험료를 더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요. 왜? 술, 담배 안 하죠. 과욕 부리지 않죠.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가 되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 신선한 공기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증폭이 되고 삶에도 창조력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징 그리고 특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3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하루 한 장씩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보물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다 매장씩 숨겨 놓으셨어요. 보물찾기 할 때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보물 쪽지 이거 하나 찾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별거 아니더라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이 보물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신앙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IQ 문제가 아니에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활용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 말하죠. 85세의 갈렙에게서 청년의 힘이 느껴져요. 이게 영적인 힘인 것이지요.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향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아직 할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업자 문제 얘기할 때도 저는 이런 걸 먼저 좀 정책으로 추진하면 좋겠어요. 일할 의욕, 그 마음 가운데 일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게 사실 더 급선무 아닐까. 음식 하나만 아주 특색 있게 개발해서 팔아도요, 작은 구멍가게 같은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나는 걸 보잖아요. 2003년 10월에 대학생이던 학생들이, 대표가 마크 저커버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페이스 메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페이스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아주 유행합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작년에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숫자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열정과 비전으로 시작한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업이 된 거예요. 어렵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다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철병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 앞에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올라가라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올라가라 그러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애만 보고 두려워 떨면서 철병거 때문에 안 되겠는데 그러면 가갖고 엉뚱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면 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게 되고 현실이 불만스러워지게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사람, 그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생기냐면요, 용기가 생겨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잖아.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 이제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지만 예배 드릴 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강사님 오셔서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라 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참 중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복장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월삭 새벽 예배 같은 때 막 자녀들을 약속을 하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보세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세와 영성 집회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그 다른 특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은혜 더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무엇인가 함께 교회 일이 있으면 나와서 우리 리모델링 할 때 막 청소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데도 그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은혜가 더 됩니다. 또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흥회나 특세에는요, 은혜를 더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오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만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분과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내 안에 힘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회복될 때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감은 용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용기만 있으면 그까짓 건 뭐 한번 해보지 하는 그런 가능성의 눈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의 영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참해집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 엘랏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거인이 외치면은요, 아이고 그 소리의 위용에만으로도 짓눌려 가지고 누가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믿음의 소년 다윗을 보세요. 저자가 누군데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는가? 그리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주워서 하나를 돌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냐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막대기 끝에 가죽끈 달려있고 거기 돌멩이가 있거든요. 다윗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자랑하는 육체의 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위세를 떨던 이 허상의 상징인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 이마에 맞고 땅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것의 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왜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말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 기회가 보입니다. 삶의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그런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때보다 이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서 더 약해졌어요. 정착의 문화 속에서 내가 정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약해지는 겁니다. 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긴장하고 대치해 있을 때에는 그럴 틈이 없지요. 안주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늘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을 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동안 광야의 야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위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며 경계했는데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놓고 평안히 안주하다 보니까 긴장은 없어지고 점점 죄 짓는 것에, 나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다 그랬어요. 가다가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 스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아주 넉넉하고 됐다, 여기서 내가 정착하면 되겠다 하고 안주하고 정착한 게 문제가 되고 결국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할 때요, 카메룬 두알라라는 곳에서 참 환경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너무 덥고 습한 곳인데 또 물 전기도 없어가지고 몇 년 아주 특별히 고생한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설치해 놓고 이제 막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 에어컨도 나오고 그리고 컴파운드를 딱 지어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사역지가 다른 도시로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개척하듯이 또 한 거예요. 이미 있는 학교지만 다시 건물을 짓고 또 교수진을 보강하고 커리큘럼 만들고 이러면서 또 이제 됐다, 이거 이제 좀 갖춰졌네, 학교도 이제 소문이 나고 학생도 모여들고 괜찮네. 그랬는데 갑자기 파리에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합니다. 예배초소 제대로 변변히 갖추지 못해서 예배초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기도하며 이제 시내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고 선교 교육관도 구입해서 이제 됐다, 좀 편안히 안주할 만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더 일으키시는 것을 역으로 경험하게도 돼요. 우리의 삶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어요. 사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주하도록 편안히 내버려 두는 곳 이 세상엔 없어요. 내 삶의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살아도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묵묵히 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착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태와 부패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개척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평안히 안주하여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광야로 몰아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안주하면 절대 좋지 않아요. 부패하고 오히려 그 안주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 성장을 위해, 삶의 변화를 위해 승부를 거시는 우리의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공부도 영성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학원만 많이 좋은 데 보내주고 하면 잘 될 거다. 아니요. 아이들도 영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관계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성의 함량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믿음 생활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도요,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케이블 TV 없던 시절보다 이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같이 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또 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절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모여들었어요. 내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내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 제단 쌓던 시절보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해진 이때가 더 영성이 좋아졌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약한 성도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기도회, 목장 모임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역자 직원 모임 하면서 왜 목장 모임 안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같이 고민하며 방법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래요.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 내 신앙이 나눠지고 또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 안 됩니다. 더 우리가 영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을 알고 지도해주는 영적인 처방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그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님, 백악관의 보좌관이었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분은 맹인이셨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물체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희망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실명되었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믿음만 보인다. 가능한 것만 보인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호주의 닉 부이치치, 여러분 간증을 많이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그가 처음 쓴 책의 제목이 허그예요. 허그. 팔도 없는 사람이 허그, 끌어안는다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이분이 강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나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며 살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그는 팔이 없으니까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자기가 이렇게 강연을 들은 학생이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 참 감동이지요. 그가 책을 썼는데, 잠깐 앞에 보신 플라잉이라는 책이에요. 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어깨 이후로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엉덩이 밑에 발가락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인데요, 난다. 그리고 저 서핑 보드를 쫙 타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탑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요. 어렸을 때는 자기 인생을 자학하면서요, 목욕탕물에 빠져 죽으려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겁니다. 그의 책 표지에 이런 그림을 내고요, 실제로 공연해 보니까 이 발가락 몇 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드럼을 치고요, 이걸로 컴퓨터 자판을 쳐가지고 타자를 치고, 그리고 수영도 꽤 잘하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요. 아름다운 아가씨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예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멋지게 살게 했는가? 답은 하나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덧셈을 합니다. 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3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1만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1만 가지고 있으면 그 1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더 커지면 0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럼 10에서 100에서 또 0을 붙여주시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에 1이 있어야 돼요. 앞에 믿음이 0이 돼버리면 곱하기 0000 해도 답은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잘못된 편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것도 잘못된 편견이에요. 또 무엇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권, 로또 여러분 사지 마세요. 영적 세계를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월급의 액수에 내가 오히려 몇 배를 일해야 되겠다. 월급 받는 것만큼만 일한다는 것도 부족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받는 것보다도 내가 더 일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복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직장도 좋은데 얻어, 너 앞서가는 리더가 돼,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국가에 공을 세우고 민족에 좋은 빛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설문조사하면 3% 미만 나온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3만 명 넘었다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평균 나이가 46살이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교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거의 3년 보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슬슬 예배 빠지고 내 편한 것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점점 성도들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돼요. 불가능한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틈새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라도 우리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교제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영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염분이 5% 정도지만 온 바다를 다 짜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작은 퍼센트지만 변화를 시키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단 몇 퍼센트라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있으면 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올라가라, 취하라,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처음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 그건 당연할 거예요. 이 변화의 시기에, 미래가 불확실한 불투명한 시대에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믿음으로 취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은 날개와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 사진에 flying이라고 표현했고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날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의 땅으로 밟고 그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현실을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움츠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걷고 뛰는 역사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영성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여건에 환경에 기죽지 말아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